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의 헬라파 지도자였던 이 스데반이 이제 공회 앞에 가서 설교를 하다가 이제 선동된 그 군중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공회의 입장에서는 죽어 마땅한 사람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이 주장한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신성모독이고 성전모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에 계셔야만이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러는데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니까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성전모독으로 이제 석형에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장하면서 스데반이 이사야 66장 1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등상인데 너희들이 무슨 공간을 마련해 놓고 내가 거기서 거처하며 안식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이사야 66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인간들이 저놓은 그 건물이나 공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 기도회 때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 이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도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지 하나님이 그 속에 쏙 들어가 갇혀서 지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스데반의 주장은 맞는 것입니다. 성경에 맞는 것입니다. 근데 공회의 입장,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전이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모독했다 그러면서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잘못된 성경 이해와 교리는 때로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열어놓고 살아야 될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이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이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이 세상을 어지럽힐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나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은 항상 옳습니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건 내가 가지고 내가 쓰는데 무슨 할 말이 많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내 신앙은 얼마나 오래됐고 내가 얼마나 잘 관리했는데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늘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잘 점검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쓰는 것에 있어서도 좀 조심할 부분도 있고 특별히 신앙은 더더욱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나는 건강한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나의 신앙 때문에 또 부담을 갖고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신앙을 잘 점검하고 훈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생각과 내 소유와 내 신앙이 결코 모든 이들에게 다 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주변을 살피면서 해를 끼치지 않는 인생. 성경에서는 덕을 끼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를 끼치는 인생이 아니라 덕을 끼치는 인생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웃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것이지. 주변 공동체와 사람들에게 우리 덕을 끼치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인용한 이사야 66장 1절 말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이사야 60장 1절을 찾아보면 발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판. 근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고백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시면 하늘에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앉아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발이 쭉 내려와 가지고 땅에 이렇게 짚고 있는 것이죠. 그림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하고 엉뚱한 것입니다. 실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품으실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인간이 만든 공간 안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66장 1절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33편은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인데 1절에서 3절 말씀 쭉 보시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목소리로, 악기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아,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들, 의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목소리로, 악기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4절에서 5절까지 5가지 단어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4절 정직, 진실, 5절에 공의, 정의, 인자하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찬양받아 마땅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6절에서 15절까지. 오늘과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6절에서 9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6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10절에서 12절까지는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13절에서 15절까지는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창조주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찬양받아 마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자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 우주 만물이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역사입니다. 역사. 나라들과 민족들이 살아오면서 만들어내었던 역사입니다.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 또 역사, 인간의 삶의 터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이, 역사가, 사람의 삶의 터전이 다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들어와 있는 것이죠. 세 개만 말씀드렸지만 결국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는 것이고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서 또 심판받아야 될 그런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성전에 계신 분으로 국한시켰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신이라고 그렇게 축소를 시킨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 중심의 신앙,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성전에 갇히신 분으로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의 신으로 그들이 축소해서 신앙을 엮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이 세계를 향한 구원 계획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들은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인간이 손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원하는 공간 안에 집어다 놓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줘야 된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야 된다라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형상이 없습니다.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공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다 우상들에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입니다. 근데 우리들도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교회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하나님과는 무관하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죠. 말로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생각과 기도의 그런 모습들을 볼 때는 하나님 하셔야 돼. 내 요구하는 것 당연히 주시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주 작은 신으로 축소시켜서 일정한 공간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상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교회와 신앙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계획대로 움직이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그 신앙은 타락한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 건전한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없는 크신 분입니다. 근데 자꾸 일정 공간 안에 자기 머릿속에 하나님을 자꾸 가둬놓으려는 그러한 억지를 부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속박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그렇게 따라오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인데 자꾸 하나님을 얽어매고 속박하고 그렇게 구속시키려는 그런 생각들은 버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될 분입니다. 피조세계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나라와 민족과 역사 속에서 또 우리들의 인생과 삶의 자리에서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지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고 취급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생명력이 있고 우리의 삶에 선한 영향력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입니다라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또 그분께 겸손히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또 우리에게 신앙에는 생명력이 넘치고 우리 삶에는 선한 영향력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이 건전하지 못하면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와 또 지도자들이 세상에 참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또 그중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자기가 함부로 할 수 있고 멱살까지 잡을 수 있다라는 언행을 하면서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면 결국은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는 겸손해야 됩니다. 자유로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부복해야 되는 것이고 영광받아야 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해서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제대로 고백하며 합당한 예우를 해드리며 잘 섬길 때 건강한 신앙 또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에 엄청난 죄악들이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와 인생들의 삶의 자리에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서 부르짖는 인생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보시기에 좋은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자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보고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또 많은 은혜를 받고 살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때는 자연이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인생들이 아파하고 부르짖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제는 기후라는 것입니다. 기후. 과다한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기후가 이상이 생긴 것이죠. 옛날에는 기후가 변하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기후가 위기다. 기후 때문에 위기가 오고. 근데 더 최근에는 기후가 재앙이다.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예견하고 있는 거죠. 그냥 날씨가 좀 바뀌고 철없이 막 이렇게 꽃과 과일들이 열리고 이런 정도가 아니다. 그것이 홍수로, 산불로, 막 가뭄으로, 기근으로 막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위협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지구 온도가 1도만 오르면 가뭄이 극심해지고 물이 부족하고 빙하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구 온도가 2도만 올라가면 해수면이 7m가 올라가는데 그럼 남태평양 아래에 있는 섬들은 웬만한 섬들은 전부 다 물속으로 가라앉는다는 것이죠. 이 지구 자체의 온난화 현상이 이제 앞으로는 이 지구의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과학에서도 그렇고 신학에서도 그렇고 지금은 주제가 기후입니다. 잘 대처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연의 훼손이 결국 인간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괴물이 되고 말이죠. 하나님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연을 잘못 관리하면서 도리어 뒤통수를 맞는 그런 일들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폭력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후의 역사는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사랑으로 신앙으로 또 그렇게 하는 역사에 또 많은 주인공들도 나타났지만 여지껏 계속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전쟁들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것을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생명을 잃고 또한 다치고 재산을 잃고 불행한 일들이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생명이, 인권이, 기본권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져야, 얼마나 많이 누려야지 만족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의 기본권까지도 다 빼앗고 생명권까지도 다 빼앗으면서까지도
챙기려고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힘을 쓰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절대 가치가 힘이 되어버리면 생명이니 평안이 사랑이니 이런 것들이 가치가 땅으로 곤두박질 쳐지는 것이죠. 근데 생명, 평화, 사랑 이런 것들은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가치들이 그냥 떨어지는 낙엽처럼 낙과처럼 그냥 다 곤두박질 치지요. 세상에 그렇게 폭력이 힘을 쓰기 시작하고 폭력 있는 자들이 지도층에 있으면 그런 일들이 생기고 역사가 아주 지저분한 역사가 돼버리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폭력을 휘둘리고 있는 한 명의 지도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계속 그 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입니다. 4월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아픔이 많은 날 아니겠습니까? 4.3 제주도 항쟁도 있습니다. 73년 전에 토벌군과 그 남로당 무장대와의 어떤 격전 가운데서 한 2만 명 정도가 학살을 당했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이 학살을 당했죠. 지금 조금 이제 회복이 됐죠. 4월 16일 우리 세월호 사건 있지 않습니까? 7년 전에 그 아픔, 303명의 바다에 이렇게 희생당한 그런 일들이 있어. 4.19 혁명도 있어. 61년 전에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로 촉발된 학생 반정부 민주주의 혁명이죠.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르고 한 160여 명이 죽고 한 6천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4월 또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무고하게 죽어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픈 역사들이죠. 드러나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르지 못한 힘의 논리를 가진 지도자들이 있으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자존심에는 상처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프죠. 때리면 맞아야 하고 밟으면 밟혀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빼앗겨도 하소연할 데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권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소외되고 차별받고 사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갈 곳이 없고 또 비빌 데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세상이죠. 성경의 심판의 중요한 때의 그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사람 대접 받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땅의 그 많은 귀한 그 생명들이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일이 극에 달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의 주변에 또 그런 일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연과 역사와 인간들의 삶의 터전에 통치자란,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통치 영역에서 직접 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은 아주 큰 일들입니다. 중요한. 그러나 나머지 세부적인 일들은 자연과 역사와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일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과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딘 것입니다. 승리는, 최후 승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어떤 악한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단칼에 본인이 하시지 않으시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더딘 것뿐이지. 우리를 그 귀한 일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이를 더디게 해가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대표적인 것은 대리통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 대신 보시기에 좋은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또 아름답게 역사를 써가고
또 삶의 자리에서 행복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입니다. 자연과 역사와 인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만들어내고 또 어그러진 일들을 다시 회복시켜 고쳐나가는 일들에 부름받은 대리통치자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회를 이 지구촌 곳곳에 세우시고 지금도 오직까지 교회를 세워가시고 많은 사람, 자격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자녀로 삼아주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합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의 교회를 통해서 자기가 넘나고 있는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일들을 고쳐나가는데 또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 지구촌에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인생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이 인생을 이곳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고 보시기 좋지 않은 세상을 고쳐나가는 그런 사명을 주셨구나. 그러면 우리 인생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일을 하든 내 삶의 형태가 어떻든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살게 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함께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오락 같은 거 즐기면서 재미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지나고 나면 남는 것 없이 공허한 그런 재미 말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런 재미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자연과 역사와 인생들이 좋지 않게 계속 변해가니까 이 삶의 이 현장을 보면서 비비엔 라이크라는 그 시인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보내는 편지 이런 글을 썼죠. 지금 인터넷 열어보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지구가 이렇게 병들어가고 역사가 망가져가고 사람들이 피폐해지는데 계속해서 여러 가지 경고를 사인을 보냈는데 왜 그것을 무시하고 사느냐 그런 부분으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을 그 편지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코로나가 인류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코로나가 우리 마지막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지구를 오염시키는 것을 멈추십시오. 더 이상 전쟁을 멈추십시오. 더 이상 탐욕에 넘쳐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타자라고 하는 이웃과 사회를 환대의 마음으로 나누고 사랑하십시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 공동체를 배려하고 보살펴 주십시오.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주를 의지하고 신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때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입장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고 너희들 탐욕 가운데 살아서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됐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 창조주 기억하면서 탐욕을 버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시 돌아올 거다. 협박하는 것이죠. 경고를 날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아름답게 가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자연과 관계된 역사와 관계된 인간들의 삶의 자리와 관계된 여러 가지 많은 좋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고치려는 노력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죠. 나름대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단체를 만들어서 그걸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교회와 성도들도 그런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많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하면 이것이 세상 일이라고 생각하고 호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환경 문제를 다루고 평화 문제를 다루고 정의 문제를 다루고 분배 문제를 이렇게 다루는 그런 단체들은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교회에서 그런 걸 하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대리통치자인 교회와 성도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서 더 좋게 만들고 더 아름답게 만들고 회복시키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쭉 보면 소고기를 먹는 걸 줄이자 뭐 이런 주장하지요. 소고기 1kg를 만드는데 곡물이 7kg가 들어가고 물이 10만 리터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그 농토의 40%의 곡물 재배는 다 동물들을 먹이기 위해 재배하는 거라는 거죠. 육류를 줄이면 우리가 지구 기후를 또 악화시키는 데 막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육류를 줄이고 또 채소를 많이 먹자 이렇게 또 주장하고요. 우리가 예전부터 뭐 좀 걸어 다니고 자전거 타고 자동차를 조금 덜 타자 뭐 이런 것이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많은 오염을 시키고 또 지구온난화의 주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역사에서 또 평화를 이루는 그런 일들,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런 부분들도 실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대리통치자인 교회와 성도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많은 또 책이라든가 잡책 보시면서 이런 일들이 정말로 이게 세상 일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도 실천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 또 자연과 관계된 역사와 관계된 사람들의 인생과 관계된 그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일이라면 대리통치자의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협력하게 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보시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가 또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특별히 우리가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요.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생각하면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복된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사랑을 베푸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그 인생들이 많아지면 이 나라가 정말로 복된 나라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는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동참한다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대리 통치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한다면 우리는 좋은 세상을 볼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힘쓰면서 또 인생의 의미를 찾으시고 재미를 느끼며 사시는 우리 멋쟁이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